피의 언약입니다. 이 피의 언약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반드시 증거가 나온다고 했지요. 제가 옛날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걸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얼마만큼 내가 가난했느냐면 어느 조그마한 셋집에 지하방에서 사는데 같이 쓰는 거예요. 집 주인하고. 방 한 칸 속에서 빠꼼살이 할 만큼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동네로 들어가는데 시장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야. 근데 꼬막이 이렇게 바구니에 얹어져 있어. 너무 사 먹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어찌됐든 샀어. 그걸 삶아 먹을 수가 있어야지. 부엌도 없으니까. 주인이 쓸 때는 나는 부엌을 못 써. 그 주인이 나갔을 때 살짝 쓰는 거야. 그런데 꼬막을 씻으려면 소리가 나잖아. 소리 난다고 감을 질르는데 너무너무나 서글프고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모든 걸 버렸으면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 예수 쫓아가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금식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40일 장기 금식을 원하시는가 보다. 모세도 40일 금식을 했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했는데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이틀 정도는 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원에서 기도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너무너무나 화가 나게 만들고, 옛날에는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가려면 길이 없어서 배를 탔어요. 근데 나한테 배싹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하자고. 이 사람 어디서 농담하느냐고 젊은 사람이 막 나한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배 안에서 싸웠어.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처럼 기도원 가는 사람이야. 전부 다 기도원에서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막 성질 더럽게 내고 막 그 할아버지를 막 그냥 거의 막 밟듯이. 그러니까 나한테 접근을 안 해 사람들이. 금식은 하지 이제. 이미 들어가면서 금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밤에 마귀라는 놈이 나한테 딱 찾아온 거야. 야, 금식하겠다고? 넌 내가 육체로 죽일 거야. 그러는. 진짜 소리가 들려. 이러더니 뇌로 오고 있다는데 이 머리가 정말 빠가지고 아파요. 그래 그 이튿날에 또 눈으로 간다면 진짜 눈이 부어 있어. 코로 간다 코가, 입으로 간다 입, 목으로 간다 목. 엄청난 이 육체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당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처음으로 내가 예수 피 바른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싹 사라져요. 나는 그때 예수의 피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구나 처음 느낀 거예요. 마귀야, 내가 예수의 피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바른다. 나 이거 선포했는데 그 다음 날로부터 이게 안 왔어. 그때서부터 내 몸이 가벼워지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다니까. 그렇게 장기 금식을 하는데 큰 바위 같은 것을 그냥 내가 뽑아. 지렛대로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한번 뽑아주고. 그때는 이렇게 덤프트럭 이런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삼손이라고 별명받았어. 이러니까 얼마나 또 인기가 많아. 기도원의 여자는 다 나를 바라보는 거야. 이래가지고 산기도를 다니고 뭐 하여튼 그 산을 날아다녔어요. 바람처럼 몸이 가벼워. 내 몸에 예수 피 발랐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 시달리면 반드시 예수 피를 바른다고 나는 공포하고 선포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 9절에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한 박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같이 먹었다고 돼 있어. 이렇게 예수의 피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마다 눈을 뜨면 예수의 피 발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신앙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참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육체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디어 에베소서
1장 21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예수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그렇다면 죽은 것과 병든 것을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이 약속의 보증을 받았어요. 뭘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죽은 영도 살리고 병든 것도 살리는 새로운 언약이 예수의 피로 형성됐어요. 분명히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어지는 길은 예수의 새로운 새 피, 새 언약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짐승의 가죽옷을 입힐 정도면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옷을 입을 때마다 예수 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존귀히 되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가죽 옷 입고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니까 가인은 피제사도 지내지 않을 뿐 아니라 잡곡 제사를 지내면서 지 기준대로 살다가 갑자기 영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친동생 아벨도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었건만 이 셋은 두려워서 여호와 이름 자체를 못 불러. 그래서 셋이 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노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절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못 부른다라는. 그래서 예수는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물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니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준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라.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물과 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를 한 염소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존귀하게 될 것이며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인생의 해답이다. 그래서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피가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통과하면 사탄이 결박되는 거예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통과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근데 여러분은 문제가 와도 떠들잖아. 그래서 아니 왜 예수가 그리스도 하지 않았어? 그럼 안 나와요. 통과가 안 된 거예요. 피 안 발랐어. 반드시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면 성령의 증거가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사탄이 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요. 이 보호하는 능력이 그리스도로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통과되어져야 사탄은 결박되어지고 여러분은 보호를 받으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통과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피 흘리심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뭐예요? 진리다 그랬어요. 자유함. 그래서 언제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자유함으로 여러분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흑암이 걷히고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악한 영들이 사라지면서 편안함이 찾아들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을 한 번만 찾아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부르는데 예수 피 바르면 이렇게 보호를 받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그러고 성령으로 통과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도 돼요. 나처럼 더 망해보고 오면 돼. 하는 일마다 지질하게 안 돼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딱 발 하나 올려놓는데 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보호받고 사탄이 결박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피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5장 5절 열어보세요. 예수 피 바른 너희는 울지 마라. 절대 울지 마라. 그놈과 싸워라. 예수 피 바르면 눈물이 안 나거든. 그놈과 싸워버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통과되어지면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상대를 그냥 꺾어버리거든. 우리의 원수를 짓밟아 버리시거든. 그래서 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문제 속에 웃는 거지. 슬퍼해야 되는 그 시간에 기뻐하는 거지. 이렇게 달라요. 왜 우리가 참령 이 예수의 피로만 인생의 답을 내야 되는가? 이 재앙과 저주는 인간에게 꼭 찾아와요. 예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됐기 때문에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신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놈과 싸워라.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해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지 아니하면 사탄은 여러분을 완전 장악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예수의 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통과되어지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 15절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네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탄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7절을 봅니다. 결국은 보세요. 사람이 악한 영을 쫓았다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안 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적 싸움을 안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악한 영을 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잡고 채찍을 가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따르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해라. 악한 영을 쫓지 말고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피 발라라. 악한 영 쫓지 말고 네 안에 그리스도의 참 영을 소유해라. 악한 영을 쫓지 말고 진짜 네 영혼 깊은 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이제 알겠어요? 학숙에는 다른 거 깨달으면 안 돼요. 도대체 전도가 뭐냐? 그게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 잘하면 여러분이 전도가 되고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9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쫙 여러 가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내가 끊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처절하게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 골육, 내 친척, 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오셨으니 그는 만물류에 계시니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이젠 양자되었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확신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면 영적인 싸움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질서와 체제가 있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도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 많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마어마하게 많다. 심지어 너희들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나지 않았느냐? 네 몸뚱아리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그 수많은 약속들이 지금 너희들의 혈통으로 왔는데 왜 이걸 지금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너희들이 고백하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너희들 혈통으로 메시아의 축복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와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직책으로 여러분에게 주었건만 왜 양자로서 이렇게 못 사느냐? 알아들어요 이 말? 이거 지금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춤이 춰져야 되고 말씀이 들을 때 기쁨이 와야 돼. 찬양하고 노래할 때 춤추는 것은 영이 송아지 세워놓고 찬양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자마자 즉각적으로 뭐가 나왔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듣지를 않아서 십계명을 돌판을 어떻게 했죠? 깨버렸어. 왜 그렇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로 인간은 출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찬양하면 그 엉덩이 막 그러다가 예배 종땡 치면 그만큼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상실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시편 50편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네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에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들을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영적 싸움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결과가 그대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입에서 씨알 나오면 영적 싸움 지질하게 안 하는 놈이야. 오늘 마귀한테 씨알 부리면 그 놈은 욕 먹는 걸 제일 싫어해. 그래서 엄마한테 씨하지 말고 누구한테 씨해? 이거 알면 이제 다 좋아하죠. 그래서 나의 말과 지혜를 듣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잖아요. 피로 성결케 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4절이에요. 십자가에 예수 피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피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물이 증거하며 생명의 살과 피를 우리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약속하셨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들이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모르는 성도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원죄가 있고요. 따라오는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죄의 권세는 꺾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을 깨달을 때 드디어 여러분이 살게 되고 6월절에 축복이 시작되고 오순절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집안에 채워지는 축복이 시작됩니다.